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하면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하시고 소망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소망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천둥번개속을 뚫고 오셨는데요. 천둥번개속을 뚫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한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또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큰 복을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소망, 저희가 8장이 굉장히 로마서에서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로마서의 이 8장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정말 중요한 교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 가운데 있는데요. 처음에 본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보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긍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긍지에 대해서 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세 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 왜 소망이 중요할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왜 소망이 중요할까? 오늘 읽은 말씀 첫 절에 왜 소망이 중요한지가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현재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여기 현재 누가 고난을 받고 있는가? 바로 이 로마서를 수신하고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고난을 당했길래 사도께서는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서도 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그 당시의 역사를 좀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한번 상상해보고 우리도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약 250년에 걸쳐서 로마의 큰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하는데요, 10번, 사실은 10번 넘는데요, 큰 박해만 10번 넘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네로 황제 치하에서 있었는데 64년경입니다. 로마와 그 변두리에서 발생했고요. 그때 로마에 큰 불이 있었는데요, 그 불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화형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해는 언제 있었냐면은 그 이어지는 황제인 도미시안 황제 때 이루어졌는데요, 그때는 로마와 소아시아 지방까지 그 박해가 있었습니다. 황제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했습니다. 그때 순교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클레멘트가 그때 순교를 했고요, 사도 요한이 그때 반무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를 보게 되면은 98년부터 111년 사이에 트라이안 황제가 다스리는데요, 그때 산발적으로 박해가 이루어지는데 기독교인들의 애국심이
애구심이 의심스럽다라고 하면서 발각이 되게 되면은 집결 처형을 하는 그런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때 순교한 분이 우리가 잘 아는 이그나티우스 이분이 순교를 당했고 또 여러 사람들이 그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네 번째 박해는 하드리안 황제 때 있었는데요. 117년부터 138년 사이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은 트라이안 황제의 정책을 그냥 똑같이 이어받으면서 박해가 이루어졌고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는 믿지 않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두둔하거나 아니면 숨겨주는 사람들도 같이 처벌을 하는 그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161년부터 180년 사이에 이루어졌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 치하 때 일어난 박해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파괴적이고 굉장히 마음이 좀 이렇게 관용적인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이 사람은 스토아 철학자였기 때문에 스토아 철학하고 기독교가 서로 상반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자연재해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 또 박해를 했습니다. 이때 순교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교자 저스틴도 이때 순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박해는 202년부터 211년 사이에 septimus severus 황제 치하 때 있었고, 이때는 기독교회로 개종하는 것을 다 금지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이레네우스가 이때 순교를 당했고요. 일곱 번째 박해는 235년부터 236년 사이에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은 이때는 잠깐 트레스 출신의 막시무스가 잠깐 정권을 잡는데요. 암살당한 전임 황제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기독교 성직자들을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박해는 249년부터 250년 사이에 있었고요. 데키우스 황제 때 있었던 박해입니다. 황제신 외에는 다른 신에게 경배를 금지하고 기독교를 박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덟 번째 박해 때보다는 박해 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그리고 이때 순교한 사람이 우리 파피우스라고 하는 순교자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와 열 번째인데요. 아홉 번째 박해는 257년부터 260년 사이에 발레시안 황제 치하에서 이루어졌고, 이때는 기독교인의 재산을 다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금지했고요. 또 그리고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오리겐과 키프리안 같은 그런 분들이 이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박해의 시기가 언제인가? 바로 디오클레시안 황제 때입니다. 303년부터 311년 사이인데요. 이때는 교회 건물을 다 파괴하고요. 그다음에 기독교 서적을 다 소각시키고 기독교인을 공직에서 다 해임시키고 또 그리고 성직자들을 다 투옥시키는 그런 박해를 가행했습니다. 신자들에게 로마 신들에게 제사하도록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억압을 했고요. 만약에 거절하면 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속한 모든 국민들은 다 로마 신들 앞에서 제사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그런 큰 박해가 바로 디오클레시안 황제 때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 로마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로마 제국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외적으로 주어지는 고난이지만요, 우리가 상상만 해도 그들이 당한 고난의 정도가 얼마나 컸을까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소망이 얼마나 중요했을까? 제가 잘 곰곰이 좀 생각해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믿음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한데 소망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망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단번에 짧은 기간 동안만 있을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만 역사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야지 시작된 그 믿음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이어져서 그때 결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갈 때까지 우리가 소망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소망 가운데에서 믿음 생활하고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외적인 고난을 받지 않고 있지 않냐고. 그래도 우리는 외적으로 이렇게 억압받고 있지는 않다고. 그런데 좀 돌이켜 이렇게 보면은, 좀 뒤집어서 살펴보면은 그 외적인 박해 말고도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병에 걸려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고를 당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여러 관계 속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실패하거나 아니면 하고 있는 사업이 잘 안 돼서 그 가운데 고난을 당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 사회 주변 가운데서 거부당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배척당하는 그런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때로는 영적인 침체 때문에 우리 죄로 인해서 또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어떤 고난이 아니더라도 우리 내면 가운데서 항상 우리가 이게 뭐랄까요? 속해 있는 그런 상황이 무엇인가? 바로 고난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상황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렇다면 이 고난의 문제, 이 고난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이 로마서 8장 말씀의 뒷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붙잡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이 우리 소망의 첫 번째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에는 성령의 도우심, 성령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그 사랑이 또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근거로서, 소망의 근거로서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과 25절을 한번 보시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 보면은 24절에 소망이라는 단어를 3번 얘기하십니다. 3번 얘기하시고 명사로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25절에는 바라다라는 그 소망의 동사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정말 필요하다. 그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소망이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근거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날 그 영광을 먼저 얘기하시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2가지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먼저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생각해 보라고 하는데요. 무엇과 비교해서 생각하려면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하고 우리가 받을 영광을 좀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자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조차도 할 수 없대요. 어떤 게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값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만 그 영광을 바라본다고 생각했는데, 그 영광을 소망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말고 또 그 영광을 소망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인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고대하고 간절히 고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란대요. 소망한대요. 21절에 보게 되면은 그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피조물들도 우리가 이르게 될 그 영광 있죠. 그 영광에 이르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이 허무하는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피조물도 우리와 같이 죽죠.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피조물도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여기 뭐 이렇게 초원에 뛰어다니는 그런 동물들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허무한데 굴복하는 그런 것이다. 썩어짐에 종로를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개중에 애완견이나 아니면 애완동물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오랫동안 같이 살던 그 애완동물이 죽을 때 같이 마치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슬퍼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저도. 전에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요즘은 좀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같이 생활했던 그 애완견들도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것들도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소나 돼지나 닭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우리를 먹이느라고 죽고 또 다시 태어나면 또 죽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짐승들과 새들과 물고기들, 심지어는 꽃들과 식물들과 모든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썩어짐에 종노릇하는 것, 썩어 없어질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피조물들의 구원이 바로 사람의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죽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 또는 그들이 어떻게 그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가? 바로 인간이 구원받음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피조물도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그들도 우리가 이를 그 영광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개가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이 잘 안 오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지나가다가 이게 저기를 그 나무 위로 올라가는 다람쥐 있죠? 이 다람쥐도 우리가 받을 그 구원의 그 영광 있죠? 그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꽃 좋아하시는 분들 꽃을 이렇게 심으시지 않습니까? 그 꽃도요, 우리를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그 영광 있죠? 우리가 이루게 될 그 구원의 영광을 그 꽃들도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 있죠? 그 영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피조물조차도 소망하는 이 소망이 바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 미래를 소망하지 못하고 현실에 급급한 나머지 오늘, 지금, 현재, 또는 어떤 분 말로는 현찰, 그것이 주는 그 안락함과 그것이 주는 달콤함에 사로잡혀서 미래는 보지 못하고 지금 만약에 고난이 온다라고 한다면 낙심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해갈까, 그렇게 궁리하는 그런 모습을 깨우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 뒤에 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피조물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장차 올 영광을 바라봐야겠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줄 그 영광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영광을 제대로 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고난의 상황이 찾아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외적으로 찾아오든 아니면 내적으로 찾아오든 고난의 상황이 찾아온다라고 한다면은 비교 모드가 좀 작동했으면 좋겠어요.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서로 이렇게 비교하는 그 비교 모드 말고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면은 현재의 고난하고 우리가 받을 영광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그 비교 모드가 좀 작동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에 이 영광은 피조물들도 원하는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서로를 비교하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고난을 능히 든든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가운데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저는 이걸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도 이러한 권면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불시험과 같은 그런 고난이 오면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것이고 어찌 보면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왜 즐거워할 것이냐?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고난을 이기고 견디면은 그 위에 오게 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덧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때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나갔습니다. 이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 성도들 외부로부터 박해가 올 때에 또 그리고 내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질병과 또 배고픔과 또 그리고 시험과 그런 고난 속에서 바로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바로 저희들도 이 비교 모드를 작동함으로 인해서 고난 중에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의 근거로 갖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요, 피조물도 함께 고통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도 함께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 아까는 피조물도 우리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피조물도 동일하게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피조물이요,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탄식을 하고 있어요. 탄식을. 죽음의 고통을 그들이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와 동일하게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는 성령의 처음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우리의 혼과 육체, 특별히 육체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육체는 죽으면 썩어요. 썩어서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새로운 형체, 하나님께 부활하신 몸을 우리가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지금 당장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경험하냐면 고통을 경험해요. 고통을. 육체가 겪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썩어지는 고통을 우리 육체가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탄식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육체도 탄식을 하고요. 또 그리고 마찬가지로 피조물들도 그들의 육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탄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9절인데요. 15장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또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여기 보면은 사람의 육체하고 다른 짐승과 새와 물고기의 육체가 다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통적인 부분이냐면 다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어떻게 되는가? 썩어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육체는 고통을 느낍니다. 이게 피조물과 우리 육신이 겪고 있는 탄식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은 나만 고통당한다고 생각하셨을 경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잠깐 눈을 돌려가지고요, 누군가 나하고 비슷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잖아요. 그럼 위로를 받아요, 우리가. 그리고 그 사람이 나보다 좀 더 그 고통을 잘 견디잖아요. 그러면 거기부터 힘을 받습니다. 거기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해받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만약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고통받은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통이 좀 멀게 느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이 당했던 그 고난을 생각해 보라고,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좀 멀게 느껴진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내 옆에서 교우들 있죠. 교우들 중에 비슷한 고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죠? 나 혼자가 아니라 옆에서 함께 고난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나 홀로가 아니라 옆에 다른 누군가가 함께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불러일으켜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는 여러분, 피조물도 함께 고통을 받는데요. 피조물도 함께 괴로워하고 있대요. 그 구원을 소망하면서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잘 몰랐어요. 사실 너무 이제 사람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동물은 전혀 필요 없다 생각했어요. 동물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들이 먹고 살다 죽겠지, 아니면은 보통 이제 해로운 것들은 다 그냥 다 죽어야 돼, 막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 생각 정말 전혀 이해가 안 됐고요. 왜 그냥 그 애완동물한테 그렇게 더 많은 그런 것을 쏟아 넣을까, 막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제가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한 넉 달 정도 전에 저희 가정에 이제 그 애완견을 하나 갖게 됐거든요.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이 강아지가 이제 커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겪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옷을 런닝구를 걸치고 있어가지고 상상하시는 분들이 좀 죄송하긴 한데요. 여기 저희 집에서 새끼 토끼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3마리를 잡았는데 한 마리씩 이렇게 옮겨가면서 사진을 다 찍었어요. 인증샷 같이. 근데 이 새끼 토끼가 한 마리가 저희 가든에 들어와가지고 새끼를 낳는데 3마리를 낳습니다. 근데 저희 강아지가 생겨가지고 강아지를 바깥에 나가서 똥도 싸고 그러려고 했는데 얘가 돌아다니더니 이 새끼 토끼를 발견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리려고 새끼 토끼들 3마리를 이렇게 박스에다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바깥에 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 새끼 토끼를 보게 하시고 또 그리고 저희 집에 저는 원치 않았는데 왜 애완동물을 왜 이렇게 키우게 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또 매치가 되면서 이 말씀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 강아지가 이렇게 자라면서요, 보니까 사람도 아기가 클 때 이 똥오줌을 가리잖아요. 토일렛 트레이닝 하는데 이 강아지도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안 돼가지고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제가. 근데 얘 그걸 트레이닝 시키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아이들 그 토일렛 트레이닝 할 때 그런 생각이 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얘가 이빨이 빠졌어요. 생전에 제가 개를 지금까지 많이 봐왔는데 개가 이빨 빠진 거 처음 봤습니다. 개가 이빨이 빠지더라고요. 이빨을 다 갈더라고요. 이렇게 사람과 똑같이. 그리고 또 이제 토끼가 왔는데 이 토끼를 보니까 제가 토끼를 잡아가지고 이 토끼가 죽을 상황이 되니까 얘네들을 잡아가지고 바깥에다 내놨습니다. 그런데 다 살 줄 알았는데 살지 않고 2마리는 죽고 1마리만 다시 안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처음에는 얘 토끼들 나중에 저희 집에 큰 해가 될 거니까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잡아가지고 딱 들어보니까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죽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놓아주기로 했었는데 세상의 이치가 얼마나 이렇게 험악한지 밖에 나간 2마리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죽었고 1마리만 들어왔는데 이 등이 찢겨가지고 들어왔더라고요. 뭔가에 의해서 또 찢겼던 것 같아요. 죽음의 위협을 겪고 있고 또 어떨 때는 주변에서 많은 시체들을 막 봅니다. 차에 깔려 죽은 토끼들, 다람쥐들, 또 이렇게 버려진 그런 동물들을 많이 보는데요. 이 피조물들도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했어요. 피조물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고난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은 피조물도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피조물들을 보면서 나도 함께 고난받고 있다는 것을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피조물이 소망 가운데 견디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구원을 받아서 구원이 완성될 그날 이 각자의 그 동물들도 각자의 육체를 입어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저희가 이 현재만 생각했던 이 눈, 현실만 급급했던 이 눈이 너무나 얼마나 좁은 시각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미래를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장차 우리에게 올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떠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고난받으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에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온갖 시험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같이 고난받는 그런 존재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예수님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 교우들, 심지어는 우리 피조물까지, 여러분 키우는 그 뽀삐까지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현실에 급급하지 마시고요, 너무 현실에 당한 그 고난에 너무 눌리지 마시고 미래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어서 능히 지금 당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유석경 전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분은 신학교 한 학기를 졸업하고 귀국을 해서 인턴 전도사로 일하기 시작한 그 주에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청천벽력 같은 그런 판정이 있겠죠.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시한부 인생을 통고받았어요. 그녀는 수술 동의서에 근데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의사들과 주위 사람들은 계속해서 수술 받아라, 항암 치료 받아라, 방사선 치료 받아라, 이렇게 권유를 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시간에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기의 생명이 일주일이든 아니면 한 달이든 또는 한 1년이든 또 은혜를 주셔서 더 많이 준다고 한다면은 복음 전할 기회로 그 기간을 사용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각지에서 이 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복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 이분이 하루에 30번 넘게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이기 때문에 컨트롤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매일 살과 피가 장에서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고요, 어쩔 때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로 가기 전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자매님한테, 이 전사님께 물었대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냐고. 근데 이분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도대체 왜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니? 라고 물었을 때 이분은 저는 한 번도 하나님께 왜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녀는 도리어 고통의 시간 가운데에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축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느끼는 이 평안 또는 이 행복, 또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복음이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죽게 되었지만 육신의 고통이 있지만, 그리고 이제 죽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께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기쁨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통과 또 그리고 그 두려움은 전혀 개의치가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고난의 상황에 처할 수가 있겠죠. 이게 남의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고 유석겸 전사님이 가지고 오셨던 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올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소망이 되는지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광스럽게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붙잡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변화되어서 다시는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이 있죠. 이 영광을 바라보시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항상 견실하여서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고난이 무엇이랴 라고 하면서 도리어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 교회가 처했던 고난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봅니다. 외적인 고난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서 또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충분히 많은 고난들을 겪을 수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 현실에 극복한 나머지 하나님 그 고난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억눌려서 아버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래서 자포자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고난과 우리가 받을 영광을 비교하면서 그 영광을 보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피조물들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나만 홀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고난받으셨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도 똑같이 고난받으셨고 또 그리고 우리의 교우들도 함께 고난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피조물도 함께 고통 가운데 있음을 생각하면서 위로받고 그 상황을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